참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산타 마리아 텔레 그라치 성당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벽화가 있습니다. 수도원 식당에 있는 벽화인데 이 벽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요. 이유는 그 벽화를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품 중에 몇 안 되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그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잔치를 하라라고 유월절을 기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항상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름과 콩팥은 태워서 연기를 드리고 나머지 이 고기를 잡아서 온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는 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앞에 무교절과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게 되죠. 이 유월절이 되면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의 기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의 기원.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르매. 여기서 때가 이르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때가 시간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시간이 되면 항상 수업을 시작하고 또 수업을 마치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시간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유월절에 먹기를 원한다. 분명히 고난을 받기 전에라고 말해도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과 함께 대담을 나누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담을 나누는 장면에서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때의 인생의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자기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가 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의 시간표가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시간표가 보이니까 절망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 마지막 시간표를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시간을 앞두고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유월절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유월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하르치고 제자들에게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하죠. 18절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나무에서 난 이 포도주는 지금 내가 함께 나누는 이것은 마지막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의 포도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오늘 떡을 가져서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로마 가톨릭이나 또 루터교나 우리 이 장로교나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가 성찬식을 할 때에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한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이라든지 혹은 떡의 가루라든지 그리고 포도주의 한 방울이라든지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바닥에 다른 곳에 떨어지면 그것을 다 핥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떡을 우리가 지금 카스테라처럼 이러한 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밀가루 전병을 가지고 떡을 나눕니다.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루터교에서는
이것은 모양과 질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속에 예수의 피와 살이 함께 실제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한다. 근데 우리 이 장로교는 그러지 않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실제 변하지도 않고 이게 실제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의 상징이다.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될 하나의 표시, 상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잔을 들어서 그들과 함께 나누며 말씀하십니다. 잔을 들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언약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변화된 우리의 삶,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그 잔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성찬식을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다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우리들에게는 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마다 우리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백성이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결을 다짐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 나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성결을 다짐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는 것입니다. 다짐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한 몸이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정언하는 정언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또다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 그래서 과거의 율법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 주어지는 의미,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6월절이 되면 이 성전에서는 뿔 나팔 소리가 들리죠. 성전에서는 뿔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각 가정에서는 자기가 데리고 온 양을 잡아서 그 적시에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과 콩팥을 태우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그 양고기를 구워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파는 자가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성찬식에 임할 때에도 그 말씀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안에서 함께 성찬식을 나누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팔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의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된 계획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파는 그 도구가 된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망가지고 또한 영적인 그 삶이 무너지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하는 그 사람의 앞장서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겠지만은 정작 거기에 주도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럴 때 서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할까? 누가 이 일을 행할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찬을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귀한 구원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분 장로님을 하나님께 세워주셨사오니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삶을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이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